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요한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가 고난받는 교회에게 나는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반모섬에 갇힌 자다. 반모섬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쪽에서 약 64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45km제곱미터입니다. 조그만 항구가 있었고 또 요새가 있었고 특별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입니다. 거기에 귀향을 보낸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어요. 그래서 그를 독을 먹여서 죽게 하려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끓는 감하다가 데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요한은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섬으로 귀향을 보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귀향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일날 같이 예배드릴 성도도 없지만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게 된 것이 언제냐? 바로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도 처음에는 안식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날도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어떤 날을 하나만 정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안식일은 그냥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처음부터 주일이고 안식일은 처음부터 안식일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처음부터 주일이고 그날을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 이후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무통의 머릿돌 이 되었나니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즐거워하라. 이날에 기뻐하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무통의 머릿돌이 된 이날을 기뻐하라. 이날은 여호와가 정하신 날이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집의 머릿돌이 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시편 118편은 이 날을 기뻐하라, 이 날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심어서 거둘 때 그 첫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그 이튿날 그 곡식을 흔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곡식을 흔들라. 어떤 곡식? 천열매 곡식.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리스도인들이 정한다면 마땅히 어느 날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날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언제 떡을 뗐어요?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모였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언제냐? 그날이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 준비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주일은 우연히 생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매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요한은 섬에 홀로 남아 있었지만 그는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도 이 주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이날에 요한은 혼자 주님을 예배하다가 계시를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있지만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며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는 참으로 소중한 날이 바로 주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날이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게 보내라. 서머나, 에베소, 보가모, 두라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등에게 이것을 보내라. 이 교회들은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지역도 다양하고 교회의 특징도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 같은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동일한 것은 뭐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들은 몇 명 모이지 않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1절 후반에 보면 12절 13절까지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이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 요한이 먼저 본 것이 뭐냐? 먼저 본 것은 금초대를 봤습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봤더니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초대 같은 그 금초대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금초대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그러했어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교회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습니다. 흩어져서 그야말로 이 교회의 전폐 위기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초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하실 교회도 있고 1층 교회도 있고 2층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빌딩 같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5명이 앉아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수백, 수천 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 모두가 금초대입니다. 큰 교회 한 구석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큰 교회 나가는 걸 자기가 큰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 나가는 집사를 무시해요. 심지어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도 무시해요. 금초대와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교회입니다.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교회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한 빛을 발하는 금천대입니다. 교회는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등대지기가 잘못 착각하게 되면 등대지기를 위해서 등대가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등대를 위해서 등대지기가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큰 것입니다.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교회 일원으로 부르시고 지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세요. 핍박받는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져요. 어딨나 봤더니 하늘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교회가 없는 지상에는 뭐가 임하느냐? 이 지상은 사라지고 맙니다. 교회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2절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란 뭐냐? 교회란 만물 위에 있는 교회고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충만함이 교회다. 이 우주 만물 밑에 깔려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 밑에 깔려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모든 것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하나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려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충만 속에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언뜻 봅니다. 돌이켜 보는데 그때의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얼굴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옷은 마치 제사장의 옷과 같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발은 어떤 걸 밟아도 다 짓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발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파도 치는 소리, 태풍 소리,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압도합니다. 모든 소리를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 주님을 보았는데 그냥 숨이 멎어가지고요.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요한은 그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손을 얹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세세토록 살아있고 땅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도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을 견디었고 교회를 지켜낸 것이고,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어야 할 일을 기록해라. 거기에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성령에 취하여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교회 속에 속해 있는 나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가고 그리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이 확신과 이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일날 임했던 이 놀라운 계시, 이 영광, 이 충만함, 그리고 그가 보았던 오늘 현재와 미래, 그가 보았던 교회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우리에게도 이걸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의 빛으로, 또 교회는 세상의 등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